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모세한테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주님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다시라고 하는 게 다시라고 하는 말이 오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드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계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아들을 낳아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계속이라는 말이면 이게 우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우드라고 하는 말이 이중으로 하다라는 말입니다. 반복한다는 말이고 2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아들을 낳아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워나가는 계속 아들을 낳는 그런 얘기를 다시라는 말이 오드라는 말이 우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숙히 바로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우드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세운다, 증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뭐 공부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성도한테 뭐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자꾸 하냐고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뭐 그런 막 단어를 쓰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꼭 필요한 단어만 하나씩 이렇게 쓸 테니까 여러분이 뭐 꼭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말만 하나씩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저도 옛날에는 성경 너무 어려우니까 막 배우려고 뭐 신학교도 몇 개씩 다니면서 막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도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게 알겠더라고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알아요. 이건 여러분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그냥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속으로 저 말이 뭔지, 저 말도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회개를 해봐야 돼요. 회개가 진짜 회개를 하면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셔서 그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믿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게 광야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랬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언약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결혼 증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건 아직 회개를 안 했든지 그런 은혜가 확실하게 오지 않았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저도 예수님 옛날에 많이 믿었어요. 예수님 많이 믿고 정말 열심히 믿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막 기도도 밤새도록 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금식도 자주 했거든요. 요즘 금식 안 합니다. 저 옛날에 오히려 더 열심히 했고 더 금식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금식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나의 열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하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회개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제대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확실하게. 근데 이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진짜 회개를 했는가 봐요. 그죠? 진짜 회개를 했으니까 이게 알게 되겠죠. 진짜 회개라니까 이게 알게 되겠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내가 신학교를 몇 군데 다녔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래봬도.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그걸 그때 모르던 게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게 신학교를 통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 회개하려고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진짜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성도들보다 많이 알지. 근데 네가 나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충격받고 엉엉 울었어요. 이 자리네요, 이 자리. 내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근데 하나님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나 성경 많이 배우고 신학교 많이 다니고 예수님 그래도 잘 믿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많이. 아무라면 목사인데 맨날 죄만 짓겠어요? 목사도 죄 지었는데 맨날 죄만 짓겠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 열심히 그래도 하려고 막 했지 않겠어요? 그런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그날부터 내가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영딴판인 거예요, 이게. 내가 신학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딴판인 거예요, 성경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다 본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몇 번을 막 보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는데 그냥 빨리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요. 3일에 한 번 정도 빨리 볼 때는, 뭐 좀 늦게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더 늦게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더 늦게 볼 때는 2달에 한 번, 이렇게. 그렇게라도 본단 말이에요. 계속 성경을 지금도 계속 봐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용을 가르쳐 주셔요. 실제로. 놀랍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죄를 졌었구나. 죄를 졌었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말씀이 알게 되겠더라.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가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럼 진짜 아는 거냐 이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게 그냥 나 너 알아 이런 아는 게,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알아요, 성경 읽어봤어요, 성경 알아요,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되어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게노스코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게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르죠.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레마라는 말씀이 뭔지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갖다 이렇게 자꾸 나눠주고 이럴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레마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로고스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성경으로 말하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 세미한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미라는 게 장소예요. 다바르의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 이걸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말씀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도 단어가 말씀한다는 게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다바르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는 아마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아마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한 걸 말씀이라고 할 때 아마르라 그렇게 말하고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말할 때 다바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내려와서는 다바르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 나는 말씀이야 할 때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할 때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건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레마라는 말씀은 나에게 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말씀.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증거가 돼도 자기에게 오는 말씀이 있다고요. 자기에게 안 오면 소용이 없다고. 그 말씀은 다 가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말씀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는. 근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고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이라 그러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성경책이 로고스 말씀이라면, 말씀 자체라면 이 속에 내용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명하고 싶은 내용, 그게 레마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가? 뭐 이것도 어렵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뭐 이런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다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이니까 잠깐 썼어요. 여기서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25절 26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다시 동침한다는 말이 있어요. 동침한다는 말이, 동침한다라는 게 동침이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침이라는 게 동침이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구약의 야다라고 하는 게 신약의 게노스코, 아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거 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이 구약의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동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침하고 예수님과 동침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안다. 내가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할 때 그때 야다를 씁니다. 동침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디다가 임신을 해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할 때 보통 여자분들 임신해 보신 분들 알 텐데 어디다 임신해요? 뒤통수에다 임신해요? 아니, 여기다가 뿔나듯이 이렇게 아기 하나씩 2명 쌍둥이 나면 이렇게 나요? 어떻게 아기를 어디다 임신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기 여자 임신해요. 배에다 임신하죠? 배에다 임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배 근처에 뭐가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아이를 잉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역사, 그 족보, 그 계보, 이게 성경 톨레도트라고 해서 성경을, 예수님을 낳는 족보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게 톨레도트, 아들을 낳는 역사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아들을 낳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요.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야단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동침하고 알아야, 그래야 이게 임신을 하게 되죠, 아들을.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아들을 임신해야 되니까. 그리고 임신한 거로 그냥 배 이렇게 딱 나오면 끝나요? 아니에요. 좀 있으면 애기가 또 나와야 돼. 애기가 나와서 애기랑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애기를 또 이렇게 키우고 해서 점점점 아기가 자라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하게 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뭐가 내려왔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겠어요? 말씀이겠네. 그러니까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낳았으니까 그 말씀을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어디 가서 성경 배웠어요? 직장 가면 성경 배워줘요? 학교 가면 성경 배워줘요? 어디? 다른 데 군대 가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 말씀과 여러분이, 아들과 여러분은요 뱃속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10달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온 것은 누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엄마인 거야. 엄마가 아들이고 같이 하나라니까. 하나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애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사춘기가 되니까 이상하게 막 애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들하고 엄마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뭐가 들어가서 아기가 아들이 나왔어요? 뭐가 들어가서? 씨가 들어가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뭔 얘기예요? 씨 얘기예요. 씨라는 게 제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열매를 맺는다, 아들을 낳는다 할 때 그게 씨예요. 자손이라는 말. 자손이라는 게 씨예요. 아들을 낳는다. 제라라고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씨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도, 우리 오전 예배 때 했는데 먹을 것도 창세기 1장 29절 봐봐요. 창세기 1장 29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건 씨를 가지고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냐면, 씨를 너희가 먹고 속에서 잉태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먹는다. 그럼 씨를 먹는다, 그걸 잉태해야 된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씨가 뭐라고 그래요? 씨가 뭐라고? 성경에 씨가 뭐라고? 말씀이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씨라고요. 그게. 그럼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씨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 아들이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뭔데?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아들이고 아들이 천국이네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말씀이잖아.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이네. 그래서 말씀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뻐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뻐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간다는, 어느 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천국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지금 여기서 천국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여기서 천국이 뭔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들인데? 그게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천국이 내 속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어느 날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 천국을 가려면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어떤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게 씨라고요. 그 씨가 들어와서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 아들이 엄마하고 하나가 된다고요. 그 하나 된 아들은 아버지예요. 잘 생각해봐요. 아니, 이 아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아버지가 씨를 줘서 아들이 생겨났어요. 엄마 뱃속에 있지만 사실 그 씨는 누구 거야?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인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야. 씨니까 그 씨, 아버지 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 씨를 가지고 왔어서 태어나면 다, 아버지가 김씨면 뭐라 그래? 애가 김씨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박씨면 박씨 되는 거야. 박씨 물고. 최씨 되면, 아버지가 최씨면 최씨예요. 누가 줬기 때문에. 씨를 아버지가 줬으니까. 씨 없이 아들이 태어나요?
엄마 혼자 그냥 갑자기 배를 문질렀더니 아기가 나와? 이거 이상하잖아요. 씨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씨가 들어와서 함께 이게 착상이 돼서 요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이거를 씨가 들어온 아들, 이 아들을 말씀이 들어와서 아들이 만들어지는데 아들이 누구한테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 아들은, 성경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의 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가려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들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따라가면 뭐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 해?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래? 예수님 따라오면 너를 부정하고 뭐 지라고 그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예수님 따라오면. 그러면 십자가 지면 어때? 사람마다 십자가 지면 다 어떻게 돼? 그냥 좀 들고 다녀. 나무 좀 들고 다니는 걸 십자가 진다 그래요? 아니면 십자가 지라 그 말은 뭐예요? 죽으란 말이에요. 너를 부정하고 네가 죽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게 예수님이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은 한 명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천국 간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왜?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씨를 가진 자만 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씨를 가져야 돼. 씨를 품어야 돼. 아버지의 씨를 품어야 돼. 그 아버지의 씨가 뭐라고요? 말씀. 자, 아버지의 씨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어디다 심어요? 받아들이니까 그 씨를 막 뚝뚝 떨어져. 이게 씨가 말씀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어디다 심어? 여러분한테 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말씀이 들어와 여기서 열매를, 아들을 맺히면,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되면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씨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먹으면 이거를 먹는다. 잘 먹어라. 씨 있는 거를 먹어라 그러는 거지. 창세기 1장 29절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씨 있는 것을 먹어라. 채소든 열매든 씨가 있는 걸 먹어라. 왜? 씨는 제라니까. 제라, 아들을 낳는 거니까. 그게 자손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야 네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걸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씨 있는 것만 먹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얘기가 먹어라 그러는데 그게 뭐야? 믿는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자, 먹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출산할 수 있죠. 살아있으면. 그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게 출산된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먹는다는 말을, 그럼 먹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출산을 해. 그럼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려고 먹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왜 먹어요? 배고파서 먹어요?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파서도 먹죠. 배고파서도 먹으니까 계속 먹는 거야.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다는 게. 그러면 먹는다 그 말은, 먹어라 그 말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는 먹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씨 있는 거를 네가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 산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너희가 이 말 들으면 살아날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로 먹는 거야? 귀로 먹는 거네? 그렇죠? 그럼 말씀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귀로는 우리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귀로 들으라겠어요? 성령의 귀로 들으라겠죠. 말할 때 사망의 저주된 말 하라겠어요? 생명의 복된 말 하라겠어요? 생명의 복된 말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 있어. 우물이 있는데 물이 다 없어졌어. 성경에 우물이 있는데 물이 다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물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밑에 구멍이 끝까지 계속 구멍이 뚫려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끝도 없는 구멍.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저갱은 끝도 없는, 물이 없는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무저갱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끝이 생기고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차올랐다는 얘기예요. 물이 차올라 있는 걸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에 물이 없으면 무저갱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물이 있으면 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죠. 예. 우리나라 그 방앗간에서 데이트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그 방앗간이 어떤 방앗간이에요? 물레방앗간이라고 하잖아.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요, 이상하게. 그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요.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려올 때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나요. 야곱이 가가지고 그 라헬하고 뭐 이렇게 레아하고 이렇게 거기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우물가, 물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무저갱이라니까. 그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구멍인데 물이 차올라오면 그걸 우물이라 그러고 물이 없으면 무저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 무저갱이 있다고. 어디에? 입에 있다고. 입에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끝도 없이 구멍이에요. 끝도 없이 구멍이야. 근데 물이 차 있으면, 먹을 게 있으면 여기에, 그러면 씹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게 있으면. 근데 먹을 게 없잖아. 여기에 먹을 게 안 차 있어서 이게 묻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씹을 게 없으니까 이만 드드득 가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여러분은 무저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저주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망에 저주된 말은 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전 세상에 있는 얘기, 땅에 있는 이야기, 별 쓸데없는 이야기, 세상에서 잘 되라는 이야기,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죠. 속에 우물이 있어야, 말씀이 이게 우물이 차 있어야 생명의 복된 말하고 그 물이 생수를 전해주는 물이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복된 말이라고. 그러니까 입은 똑같은 입인데 한 입으로 쓴 물이 나올 수 있고 단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는 거지. 야고보서는 너희가 왜 한 입 가지고 쓴 물도 내고 단물도 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 물이면 쓴 물이 나와야지. 어떻게 네 속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냐는 거야. 성경에서 안 되는 거죠. 거짓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물이 차 있어, 물이 차 있어서 진짜 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갈증난 사람에게 물을 전해줄 수 있는 영혼의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공부를 우리 아들이 자네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교회 그런 얘기하는 데 아닙니다. 생수를, 하늘의 생수를 전달하는 곳,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거지. 세상 또 좀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보고 그런 타락한 목사들하고 부추기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도 살고 싶어요. 왜 내가 죽을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내 입에서 내가 사망에 절된 말이 나오도록 하냔 말이에요. 생수의 복된 말이 나오게 해야죠.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해야죠. 세상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가 시간이 없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지. 우리가 엉뚱한 소리, 귀가 더러워지게 이상한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으면 말이에요. 설교도 이상한 설교 같은 거 너무 많이 들으면 귀가 더러워진다고요.
이 귀를 청소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 성령의 귀를 열어준 사람만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입이 있고요, 성령의 귀가 있고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걸 안다, 그렇게 이해한다, 안다는 말이고, 성령의 귀로 듣는다는 걸 이해한다, 깨닫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귀로 들어라. 그래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몸과 마음으로 깨닫죠.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은 그 귀로 그 말씀을 그걸 말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물이 돼야죠. 신랑을 만나게 하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예수 신랑과 신부인 우리 이방인, 우리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이 돼야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그런 장소가 돼요. 우물의 장소가 돼야지. 무저갱의 장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장소, 이 세상에서 썩어서 죽어라, 그런 말씀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그런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면 되겠냐고. 그런 무저갱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신랑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씨 있는 걸 너가 먹어라. 씨 있는 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다시 동침한다는 말이 왜 다시 동침한다고 여기 썼을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다시 동침하라는 이야기가 누구 때문에 이 말을 썼다? 창세기 4장 25절에 이 말은 누구 때문에 썼다예요? 아벨 때문에 쓴 거예요. 아벨 때문에 다시 동침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는 아들이고 여기 다시 동침하는 아들이 셋.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더 멋있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더 멋있어요? 아벨이라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인이라는 이름이 더 멋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을 낳고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카인이라는 게 단단한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고착, 이게 작살, 창. 이게 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쿤. 이 카인이라는 단어가 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노래하다, 소리를 내어 울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새들이 소리를 내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서 너무 좋아서 가인 그런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낳고서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애가.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 낳아보니까 뭐 굉장한 줄 알고 나 아들 낳았다 그래서 가인 했더니 별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낳았다 해서 아들을 팍 낳았을 때 하나님이 막 네가 아들을 낳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아, 뭐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는데 너 아들을 낳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인을 낳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구나, 한숨 푹 쉬다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한숨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벨, 공허, 텅 비었다, 헛되다. 하발에서 나온 건데 나쁜 길로 인도한다, 헛되다, 이런 이름이에요. 사람이 이름 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름대로 돼가지고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헛되게 죽었잖아요. 허무하게. 아휴, 가인 낳아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허무해. 아휴 하는 그 입김 있잖아요. 아휴, 아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 태어나서 바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인을 제껴놓고 다시 동침을 해서 직접 또 아들을 하나 냈어요. 셋. 그래서 가인, 아벨,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완전해진 거죠.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이 쉐트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욕하는 이런 이름 아닙니다. 쉐트라는 말인데 이게 놓다, 배치되었다, 대신하는 거네. 이게 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쉬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놓다, 임명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인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아벨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서 이 셋에게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셋의 아들로 노아가 나오는 거고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이렇게 족보를 하나님의 족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임명해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4장 2절에 봐봐요. 창세기 4장 2절.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라고요. 둘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은 따로 본다고. 그래서 아유 저건 가인 같아, 저거는 아벨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여기 지금 동시에 같은 창세기 4장 1절 2절에 같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쌍둥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쌍둥이가? 네,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가 나오는데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라는 거죠. 쌍둥이라는 같은 형제인데 여기 같은 배에서 같은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민족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민족이 말씀을 두 개를 설명하려고 둘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지금 에서와 야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에서 같은 놈, 야곱 같은 사람, 에서 같은 놈, 야곱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에서가 야곱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에서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 그래요. 에돔을 아담이라 그랬죠. 아담, 붉은 에서라는 말이에요. 붉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붉은이라는 말은 에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가 첫 번째 아담인 에서를 설명하고 두 번째 아담, 똑같은 형제에서 두 번째 똑같은 아담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그런데? 야곱은 고생하죠. 고생을 엄청 합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뭐를 해요?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서가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에서는 땅의 사람을 얘기하고 야곱은 하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착해서 하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서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 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인 내가 하늘의 사람을 만나 그 하늘의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야곱,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같은 인간을, 에서 같은 아담 같은 첫 번째 아담인 에돔인 여러분을 야곱이 되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로 다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그 이스라엘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자로 다스리는 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어떤 사람은 가인 같고 어떤 사람은 아벨 같다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안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 그럼 가인은 뭐라고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항상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라는 건 옛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아벨, 두 번째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 그러고 그걸 새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과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인과 같이 있었어. 근데 이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으니까 어떻게? 죽으면 십자가예요. 이게 죽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첫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성경에는 왜 마지막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첫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은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돼서 이렇게 딱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죽는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오셔서 그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죽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라고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는 톨레도트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때 옆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보고 계셨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뭐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아는데 그걸 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린단 말이에요. 쳐 죽이는데 안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거보다 먼저 안 말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성경에 이거보다 더 먼저 안 말린 적이 있어. 죄를 짓는데 안 말린 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먹는데 안 말려 하나님이. 그거 말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벌써 말렸겠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벌써 말렸겠어. 야! 이렇게만 해도 이거 뭐 깜짝 놀라서 무슨 뭘 하겠어요? 그 엄청 우렁찬 목소리인데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조금만 막 뭔가 바람만 슉 불고 뭐 막 번개만 슉 치고 뭐 부축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소리만 갑자기 뭐하니 뭐 이러면 뭐 누가 무서워서 먹겠냐 그거를.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한 단계 발전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이때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막겠습니까? 다 막죠. 근데 하나님은 안 막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역할, 컨셉이 뭐예요? 아벨 컨셉은 양치고 돌아다니다가 죽는 게 컨셉이에요. 아벨은 그냥 죽으러 태어난 거예요. 아벨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의 컨셉이 뭐예요? 죽으시러 오는 게 그게 결론이야. 오신 그분의 결론은 죽으시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양들 데리고 다니다가, 제자들이죠. 양들 데리고 다니다가 뭐예요?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으시는 거 누구한테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한테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죽잖아요. 같은 형제들에게 죽는다고요. 가인도 형제잖아. 아벨의 형제. 형제에게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아벨이. 예수님도 똑같은 컨셉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일 끝나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때 말린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예요?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몇 년을 따라왔는데, 우리 이거 뭔가 우리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해? 안 돼, 좀 죽을 수 없어. 절대 죽을 수 없어. 내 눈앞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죽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거 누구예요? 베드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같은 싸나 사탄이나 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인간으로 봤다는 거지. 인간적인 눈으로 난 봤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네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싶은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반대가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컨셉을, 가인과 아벨을 컨셉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아벨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동침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셋이 나온 게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알았다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알았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동침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잘 못 알고 있었다면 다시 좀 알아라. 다시 좀 알고 있어라. 다시 임명하여 놓겠다. 다시 임명하여, 내가 다시 너를 다시 임명하여, 너를 내 아들로 다시 임명하여 놓겠다. 셋이라는 아들, 이 아들이 나오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셋이 누구라고요? 원래는 셋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의 이름이 뭐라고요? 허무하다고요. 아벨의 이름은 형편없는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 주시면서, 아벨 때문에 아들을 하나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벨 때문에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신 그 이름을 셋, 다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던데 진짜 누가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데 그 사람 이름 불러드려. 그렇게 이름 불러가지고 다시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늘나라 봤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김집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김집사가 다시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알았지. 그렇게 봤다고 그랬는 걸 알았지. 김집사가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알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다 본 사람,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어떤 이름 가지고 있겠어, 우리가? 옛날 이름, 나의 이름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니, 셋도 새로운 이름 받았으니까, 다시 동침해서 새로운 이름 받았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 분명히 준다 그랬죠. 새 이름. 자, 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새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새 이름을 준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이름이 뭐겠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죽었고 셋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죽었을 때 새로운 이름을 똑같은 아벨이 셋이 된 거예요. 그죠? 아벨이 셋이 됐는데 셋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다시 동침해서. 다시 동침했다는 말은 뭐라고요? 다시 알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두 배로, 다시 이중으로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알게 되니까, 성경을 다시 깨닫게 되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이라는 걸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름 불러준 게, 뭐 이름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니 세상에 이름이 별 희한한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세상에는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그 별 희한한 이름을 다 불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누구만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의 이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널 불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가 세상에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더라,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더라 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없애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 이름을 주겠다. 이 말이 뭐예요?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면요, 진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깨닫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워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는, 새 말씀이라는 거죠. 새 언약,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주겠다는 말이지. 네가 그냥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레마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말씀만 존재하는데, 거기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말씀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잉태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인이 태어날 때도, 아벨이 태어날 때도, 셋이 태어날 때도 이게 속에, 엄마의 뱃속에 계속 늘 이 속에 하와라는 나, 하와가 나지, 아담이 예수님이고 하와라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면 이걸 10달 동안 반드시 키워내야 된다고요. 여기서 속에서 10달 동안 키워내고 그리고 출산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그게 아벨이 셋 되는 역사입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살인한 자요, 그렇게 말해요. 누가 살인했어요? 가인이. 그걸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살인한 자면 여러분은 예수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 죽였나? 여러분이 가인 아니에요? 여러분은 은근히 성경을 읽을 때 자기는 늘 아벨 같아.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태어났는가? 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 잘난 맛에 태어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태어났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벨,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셋이라는 아들이 주어진다고요. 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고. 자, 이해가 돼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요.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벨을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생각, 가인과 아벨을 자꾸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니까 가인 나쁜 놈, 살인자, 마귀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러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가인이 누구냐고. 나 아닙니까? 내가 가인 아니야? 자기는 순전히 착한 사람으로만 생각해. 내가 가인 아니냐고. 내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몰라서 죽인 거예요. 가인이라는 내가 살인자라고. 예수를 몰라서 죽였다고요. 그 몰랐다는 사실이 죄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모르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해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몰라서 죄 짓는 거야.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예수를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시간이 없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것이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을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죄를 짓나 안 짓나? 죄 안 짓습니다.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뭐 사람 다 똑같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다고요? 죄 질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질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왜 죄를 짓느냐? 너희가 아직도 가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벨로 죽었다면 어떻게 셋으로 새 이름이 나왔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이 됐는데 어떻게 또 죄 짓냐 이 말이에요. 가인인 내가 아벨로 죽고 셋으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해가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요. 근데 가인을 죽이자마자 주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어디라는 말이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냐 아이라는 말인데 이 아이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원래 너 때문에 나온 거지 아벨은 원래 없어도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나온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안 와도 되는데 너 때문에 나온 거잖아.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 때문이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벨이 어딨냐 그래요. 아벨이 어디냐?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아이가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됐느냐 아벨이 어떻게 됐냐 아벨이 누군지 네가 아느냐? 이제 드디어 아벨이 어떻게 이렇게 죽고 나니까 아벨이 누군지 알겠느냐? 어떻게 됐냐? 아벨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아이라는 단어는 그때 가인이 뭐라면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샤마르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울타리를 쳐서 내가 이거를 쳐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는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농사를 지어서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로 야다 몸과 마음으로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로 야다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 도대체 어떻게 누군지 아냐 아벨이? 내가 농사 줘보니까 아는데 내가 잘 모르겠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 울타리 쳐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아벨 저 혼자 죽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하는 이게 왜 죽었는지 아냐? 네가 죽였지만 왜 죽었냐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왜 그러냐면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으로부터 민 아다마 그 땅 붉은 흙으로부터 붉은 흙 안에서 핏소리가 난다. 그 속에 생명이 있더라. 땅이 죽은 그 땅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피가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그 땅 안에서 핏소리가 나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 핏소리가 튀고 그 핏소리가 내게 소리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전혀 몰랐는데 아벨의 핏소리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튀어 그가 소리를 내서 내가 알았다. 아벨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보게 되었다. 드디어 그 말이에요. 아벨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보게 되었다. 민 아다마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을 아다마를 그 땅에서 그 아다마라는 땅에서 흙 아파르라고 하는 것을 취하여
루아흐, 하나님의 그 영, 루아흐를 집어넣어. 그래서 아담을 만들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왜 그걸 만드는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아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농사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겨낸 거예요. 그 농사가 실패한 게 선악과 먹은 거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이 쫓겨나가지고 첫 번째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됐어요?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 됐어요. 그 아바드 하는 자가 됐어요. 그 아바드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농사 짓는다. 예배한다. 가인도 예배하는 자고 아벨도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아벨을 받은 것은 왜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받았냐면 그 안에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안에 피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걸 못 깨달으면 이건 그냥 책이야. 이건 그냥 책이라고. 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왜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농사 줬는데? 농사는 원래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사 진 것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게 소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할 때 그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곡식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 2장 13절에 곡식을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같이 가져서 드리라 그래요. 소금을 쳐서 곡식을 드리라 그러거든. 왜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내용이었으니까. 곡식을 드릴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복음이니까. 진짜 복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왜 아벨로 내려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인 같은 너 때문에 아벨이라는 예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 아벨의 피가, 예수의 피가 땅 속에서, 네 속에서 소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벨의 피가 네 속에, 그 복음의 예수의 피가 네 속에서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아벨이 죽은 이게 왜 죽었는지 아느냐, 아벨이 누군지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아벨의 핏소리가 소리내서 내가 알았다. 네 속에, 그러니까 네 속에 아벨을 농사하여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했다. 그랬더니 가인이 드디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3절.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피가, 스데반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죽어갈 테니 바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벨의 핏소리가 내 가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 인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이 죽으면서 땅에 피를 적시고 그 땅에 피가 호소하여 그 복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이름이라는, 셋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 이름 받을 때까지 그 예수의 핏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살 수 없던 그 일 하시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 울려 퍼질 때, 내 속에서 예수의 핏소리가 복음이 되어 소리칠 때, 하나님, 내가 그걸 성령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배 속에 잉태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손에 주님 그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합니다.